저는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루스가 베델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박달동을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데모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내용인가 자세히 봤더니 그 박달동에 박달령을 세워달라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석수동을 갔더니 석수동에 계신 분들도 석수에도 지하철역이 생겨야 한다 라고 데모를 하는 겁니다. 벽산 사거리를 갔더니 거기도 또 역을 만들어 달라고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필요한 지역에 지하철이 생겨야 된다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거죠. 왜 그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겠죠. 집값이나 땅값 때문에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역이 생기면 그만큼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전 투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안양이 보면 완전히 역 때문에 아주 그냥 4분 노율이 됐어요. 저는 가끔 평촌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평촌에 가서 메뚜기 잡아서 볶아 먹고 불고기 잡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학교까지 오는 애들이 제일 어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평촌이 개발이 되고 도시화 되면서 완전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치가 없는 지역이 어떤 특별한 이유나 사건을 통해서 그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그랬습니다. 이 루스의 어원, 히브리어 어원은 아몬드 나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루스 지역에 아몬드 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루스가 그의 삶의 베델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었던 광야 같은 루스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루스가 베델로 바뀌게 되었으며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그 변화 속에서 야곱은 또한 어떠한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루스가 베델로 바뀌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은 그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간에 엄청 다툼이 심했습니다.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임신한 엄마들은 아이의 태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브가가 생각하기에도 두 아들들이 너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태에서 두 민족으로 나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 야곱은 형 에서가 엄마의 태 중에서 먼저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그 발목을 붙잡고 나옵니다. 나와서도 시시때때로 형의 장자권을 탐냈습니다. 유대민족에 있어서 이 장자권은 엄청난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동생으로서 그 형의 장자권을 노린 겁니다. 그래서 떡과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기도 하죠. 근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분장을 하고 목소리를 숙여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권에 대한 기도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 약 800km 떨어진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머물렀던 곳이 오늘 루스예요.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혈혈 단신입니다. 베개도 없어요.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꿈을 깬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거든. 그래서 그것을 루스에서 베델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루스가 베델로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서 루스 땅에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루스가 베델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9시 반 예배 때는 그냥 바로 맞추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고 천국은 평화로운 곳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는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루스와 같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이 루스와 같은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성도님들도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 심한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루스와 같은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그 인생이 베델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베델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이 야곱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셔요. 꿈에 나타나셨다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두 가지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서 나갈 테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축복, 약속을 주십니다.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자손의 축복을 주셔요. 또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거창한 복이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20절, 2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문 기도를 하는데 그가 바라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만 돌아오시게 하신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야곱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요. 네가 땅의 축복도 받고 내가 자손의 축복도 받고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이 흘러넘칠 만큼 엄청난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거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약속을 주시는가? 어떤 그런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겠는가?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뒤에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창세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체험하여 돌아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의 신이 풍부하여 양떼와 노기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복,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복, 약속의 복이 야곱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복을 약속하셨고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환경에 얽매여서 나의 삶의 환경에 압도되어서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대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 일을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은 불안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줄 것이다. 내 약속이 내게 임할 때까지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며 너를 도와주며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랫동안 어느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을 그 아내 집사님이 극진히 보살폈어요. 병원에 가서 먹고 주무시면서 그 남편을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항상 그 사랑하는 남편의 귀에 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 옆에 항상 내가 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이 집사님은 자신의 말을 그 남편이 듣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전혀 가망이 없어질 것 같았던 이 집사님이 3년 만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재활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걷게 돼요. 나중에 이 교통사고에서 식물인간이 되었다 3년 만에 다시 깨어난 그 남자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내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내가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 당신 옆에 항상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욕구를 불태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자녀 삼아주신 이후에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고 절망하고 때론 낙심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난 뒤에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다윗 자신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이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내가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도 함께 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요. 그럼 과연 이 루스가 베델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야곱은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를 체험했을까요? 첫째, 루스가 베델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그는 예배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성결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면서 철저히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친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루스와 같은 광야의 삶을 살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며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확신하는 사람은 항상 생수를 뜻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저자인 제임스 E. 화이트 목사님이 러시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받은 감동에 대한 기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러시아에 초청을 받아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데 강사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2명의 목사님이 더 있는 겁니다.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을 하다 보니 3시간이 훌쩍 넘어갔는데도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전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예배를 사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이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미국에서는요, 예배가 1시간만 넘어도 알람 소리가 삑삑삑 되면서 울립니다. 예배를 그만 끝나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배가 1시간이 넘으면 집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모여있는 당신의 교회 성도들은 3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냐고 예배의 감동과 감격에 빠져 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러시아의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발각되면 모두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행복한 겁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또 어떤 앞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매주일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에 성도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모일 때마다 3시간 이상씩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말에 그 화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나는 예배를 너무 건성으로 느긋하게 습관적으로 드렸던 게 아닌가. 이 사람들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고초를 당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다시 감내할 의지가 있는 것이다. 예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의지가 있는 것이다. 죽을 의지가 있는 것이다. 한평생 살면서 예배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 나에게도 예배가 이토록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글을 끝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여러 번 예배를 인도하다가 나눈 이야기인데요. 보통 우리는 어떤 정해진 형식, 이 예배 형식에 동참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11시라고 하는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안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형식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에 참석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도 하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가에 대하여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하셔요.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욕심과 탐심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거룩함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기오스 프리마,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 거룩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레위기를 강의하다가 레위기 21장에서 충격과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큐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흠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절대 제사를 인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게 용납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온전한 자, 하나님 앞에 무음한 자만이 하나님의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신 겁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쫓아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 영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로 예배 드린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들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예수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전 개혁성경은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진리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죠. 혹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제사를 드리셨던 적 경험 있으십니까? 네. 손 들어보세요. 제사를 드리셨던 분. 정호영제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그때 제사 드릴 때 과일은 제일 싼 과일로 드렸죠? 정말로요? 뭐 사과도 뭐 1,000원에 한 10개 하는 거 드리고 그러지 않았나요? 어려서 제가 가격을 모르겠어요. 제사 드릴 때 보면요, 제가 보면 가장 좋은 햇사가 햇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제가 가끔 TV에서 보는 거 안동의 양반 가문들이 제사 드릴 때 보면요, 좋다고 하는 모든 과일과 생선을 조상신에게 드립니다. 이 정성을 드려야 조상신이 감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귀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쳐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방탄소년단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 세대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방탄소년단. 제가 방탄소년단이 파리에서 공연을 할 때 보니까 그 파리의 소녀들이 3일 전에 텐트를 치고 그 경기장 앞에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다리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좋은 자리를 앉기 위해서 3일을 기다렸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방탄소년단이 좋았으면 그럴까. 그럼 어떠세요?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 예배 앞자리 앉고 3일 전에 텐트 치십니까? 앞자리 많이 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예장통합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편은 예장통합, 근데 또 우리 전도사님 고신 출신이었어요. 고신. 그 당시에 고신은 이 의자가 없었어요.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냐라고 해서 이 예배 시간에 고신 측은 우리 당시에 의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의자에 등도 못 대게 했어요. 꼿한 자세로 드려야 한다고. 다리 꽂다가는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렸다가 불결하게 떨어졌어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정성과 뜻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루스가 베드로로 변하는 과정 가운데 야곱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늘 20절, 22절 보면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소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여러분 기록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억은 한 번도 없어요.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마 그 기도의 체험이 나중에 돌아오는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에 대하여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이죠. 제가 새벽 예배를 하면 할수록 느끼고 감사하는 것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루스에서 베델로 변화된 사람들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내게 이르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완전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3차원의 공간과 시간에 매여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고 최상인지 잘 깨닫지는 못합니다.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고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완전한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예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가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없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야곱이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후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 생활을 습관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이성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 무릎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셔서 기도의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스 방향은 고독한 곳입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우울하고 소망이 없는 곳이죠. 그러나 베델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풍성하고 소망과 간사가 있으며 풍족합니다. 사랑과 이해가 흘러 넘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루스가 아니라 베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그곳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을 체험하십시오.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동행하심의 능력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며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하는 일에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심으로 기도의 사랑과 변화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